12월 5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맡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명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 때문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동질감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중앙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 후 마침내 염원하던 독립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 때 지원해준 국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1962년부터 수교하여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이유인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교육의 이상이자 또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널리 알려진 것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 교육 방법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평등한 토론 문화 정착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관천시키는 교육 방법이죠. 이런 토론 교육은 어느 학원에 보내면 될까요? 논술 학원에 보내면 될까요? 하브루타의 교육의 성공에는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을 설명하면서 정작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인 안식일 규정을 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사일조차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를 하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TV를 시청하는 것도 오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꼬박 24시간 동안 그들은 뭘 할까요?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남달리 좋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일정 거리 이상 나가는 것도 노동이라고 규정하니 어쩔 수가 없죠.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이들과 부모가 모두 대화만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사회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불화, 가정폭력, 심지어 이혼 건수까지 증가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사실 사람은 가족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가족이 되나 보네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2000년 동안이나 견뎌왔고 또 이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은 어쩔 수 없이 남성인데요. 여기서 단순한 경제적인 것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종교적 권위까지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관에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가장인 남성에게 있습니다. 가장인 남성이 안식일 동안 책임을 지고 아이들과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물론 집안에서 놀이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전한 대화, 몸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진수입니다. 안식일의 예전과 가정생활이 그들의 토론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교육인 하브루타는 사실 안식일 문화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온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나 있고 그것도 몇몇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곽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백인 주류 사회에서 일원으로 비싼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분명히 열심히 유대 율법을 지켰겠지요.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가르치고 전통적인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육 방법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한계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부모가 남다를 데 없는 교육 방법으로 양육해도 자녀는 엇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컸지만 본인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만능의 열쇠가 아닙니다. 또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이라는 노력을 투자해도 그것이 모두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나 겸손하게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영혼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나는 단지 맡겨진 생명을 기르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입양 부모입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되었을까? 그때 태교를 잘못해서 제가 저러나 등등의 생각이 부모를 괴롭힐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영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바른 훈육법으로 아이를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교육 자세지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입니다. 그 중에 이름만 언급되고 행적이 언급되지 않은 6명을 소사사라고 부르고 행적이 기록된 자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네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고 작은 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사사들 중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한 번은 들어봤을 유명한 인물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사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어도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들어봤듯 삼손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 임신 때부터 특별한 관심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몇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아이는 에서와 야곱, 삼손, 그리고 신약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 정도죠. 특히 능력의 정도로 봤을 때 삼손은 매우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들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태교 음식을 가르쳐 준 것일까요?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너 이런 것들 하지 마 라는 것일까요?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석한다면 임신 기간 동안이고 만약에 최대한으로 해석한다면 남은 평생 동안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부모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최대한으로 해석할까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의 아내 또한 이걸 최대한으로 앞으로 나는 이걸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낳고 키워야 할 아이는 죽는 날까지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가 될 나도 이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마노아의 현명함이 드러나죠. 마노아는 부인의 말을 듣고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 갑자기 아이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도착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마노아는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온 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상세하게 여쭤봐야 한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즉 아이에 대한
훈육 방법을 여쭌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아이의 훈육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13,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3인칭 그는 마노아의 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리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마노아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법과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훈육 방법의 차이를 고찰해야 합니다. 나실인 규정을 보면 첫 번째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기한이 끝나면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기간 중에는 머리를 안 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기에 마셔야 하는 식용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물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죠. 그냥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소위 말해 물 분쟁 지역으로 가면 물의 석회질이 그렇게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한마디로 물을 그냥 마시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이 나쁜 물조차도 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은 맥주나 포도주가 발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최초의 맥주가 이 바벨로니아 쪽에서 무려 기원전 9000년경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물맛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대용품을 삼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극기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태어날 아이, 즉 삼손의 경우 일단 기한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너희 부모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음식 규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 외에는 아이에게 뭘 해라, 마라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오직 부모인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 신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녀는 무서울 정도로 부모를 닮습니다. 둘째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자, 부모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바르게 자녀를 교육한다고 한들 자녀가 그걸 잘 배우고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노아 부부는 나실인의 규례를 엄격히 지키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자르지 않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포도주를 안 마시면 갈증이 그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극기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서 부정의 율법을 어겼고 블레셋 여인과 7인간 혼인 축제 때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 추정되고 엄청난 힘을 갖고 남을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서 삼손과 같은 능력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천하무쌍이었습니다. 일기당천,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한다는 말이 딱 맞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모두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시까지 받고 나서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결국은 비극이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삼손의 사례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는 키울 뿐이고 저 아이의 미래와 결과까지는 부모는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때 그 땅값이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그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받았던 교육이 지금 쓸모 있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대충 전망할 수 있지만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링컨이 말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도 하는데,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인즉 내 인생에서 부모 탓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40이 넘어서도 부모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삼손은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것도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부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더 못해줘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녀가 저렇게 되었다, 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자책들을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맡겨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면 그만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쉽고 부족하고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부모 노릇은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자식 노릇도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2번은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2번은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떠안아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죠. 그렇다면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성적표를 갖고 부모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옥에 갔다고 해서 부모를 천국에서 빼내다가 책임지라고 너도 같이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질 것입니다. 사랑하되 자유하십시오. 책임지되 함께 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자녀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가 나에게 맡겨신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그만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시되 자유로워지십시오. 자녀의 인생의 결과까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그의 몫이 있고 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지금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 도와주는 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오히려 큰 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나쁠지, 지금 나쁜 것이 나중에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얻은 바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노아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가 그 이후로 방탕한 삶을 살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받은 바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부모의 책임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십시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내가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삶의 모든 결과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삶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노아 부부는 나시린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도 나시린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며 어렵게 키웠지만 삼손은 나시린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배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교자 부모 밑에서도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반면 교사의 사례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되 자유로울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어깨에 걸려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저 아이의 결말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주님의 율례를 쫓아서 살았으나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았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으나 병마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지만 정작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고 우울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 신약의 개발 소식이 함께 들립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이 일 뒤에 감춰진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기다림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께 기도하며 차분한 마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